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찬양대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이제 해외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는데 한 두 차례 정도, 두 군데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가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빈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이 중국 북경에서도 한참 떨어진 이 변두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고 또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활 환경도 그렇지만 이 중국이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가 참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제가 방문한 선교지는 이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루는 지금도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지 못한 나라입니다. 특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가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해는 이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큰 진흙 무더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원래 사람 사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집이었는데 이게 비가 오면서 그 진흙덩어리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너져서 그렇게 진흙덩어리가 크게 쌓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흙에다가 이 시멘트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가집 짓듯이 뭐 짚을 좀 넣던가 아니면 뭐 나무 같은 걸 좀 넣어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만 집을 지으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페루 국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인 리마에 가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몇몇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뭐 그들만의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통 개발도상국이 그렇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난이 되물림되고 또 발전이 더딘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만난 그 현장의 그 현지인들을 보게 되면 참 그냥 불쌍합니다. 그 말밖에 참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과거에 한국의 그 한국 전쟁이나 뭐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막 그때 사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만난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시대 한국 국민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선교지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자란 그 학생들은 막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화장실이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 샤워를 한다고 해도 뭐 저도 그런 일 겪었지만 이 샤워에서 이제 물을 틀고 조금 하다 보면 물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에 막 그 뭐 비누도 묻히고 했는데 그냥 그 대충 그냥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밤에도 잠을 자는데 집에 냉난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냉난방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집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태어나서 그런 일은 처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들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 그 처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직접 함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성의 지명 이름은 원래 이게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누군가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혼자 있는 아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제 대를 이어나갈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을 잃은 사람이 과부였다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는 오직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 약자를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과부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뭐 아들 때문에 지금은 혹시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저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을 이루어 줘야 될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미래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그걸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혹시 여건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또 건강이 혹시 힘들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좀 회복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헬리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그 단편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대표작으로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그 뉴욕의 어떤 마을에 이제 그 화가들이 모여 삽니다. 그 화가들 가운데 존 씨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존 씨가 그만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너무 힘든 가운데 뭐 잘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몸이 쇠퇴해가는 가운데 이 존 씨가 하는 유일한 낙은 이제 창밖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창밖에 보면은 이 담쟁이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시가 그걸 보면서 저 담쟁이 잎을 통해서 내가 삶의 소망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11월 달이 되면서 그 잎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잎이 다 떨어지면 아마 내 생명도 끝나게 되겠지. 이렇게 자기도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드디어 잎이 딱 하나가 남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잎을 보고 이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런 폭풍우 속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 씨가 다시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잎이 그대로 달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데 저 잎이 저대로 달려 있구나. 그래서 전 씨는 그 잎을 보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 후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잎은 그 아래층에 사는 이 베이몬이라는 나이든 그 화가 할아버지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그 전시를 보다 못한 그 베이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벽에다가 예쁘게 이제 잎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이 베이몬은 존 씨를 위해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나뭇잎 하나를 벽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현 씨는 삶의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는 정말 그 마지막 잎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과부의 모습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운다는 게 그냥 뭐 혼자 흐느껴 오는 그게 아닙니다. 이 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목을 놓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든지 그냥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우리 마음 가운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이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통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할 때 하는 말이 왜 뼈를 깎는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창자가 끊어진다. 뭐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단장이라는 말입니다. 단장. 그래서 이 끊을 단자, 창자 장자. 그래서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해서 단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그 진나라에 어떤 병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새끼 원숭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타던 그 배에 태우고 이제 강물을 이제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뒤에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는 겁니다. 새끼를 잃었기 때문에 막 슬피 울면서 그 뒤를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0리를 가는 동안에 계속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이제 강 어귀를 지나서 약간 속도를 늦추자 그 원숭이가 배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이 배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들이 참 신기하다 해서 왜 죽었을까 하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한번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어미 원숭이의 뱃속에 있는 그 창자가 토막토막 난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런 마음으로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함을 무릅쓰고 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 자식을 잃은 과부가 불쌍해 보여서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5절에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베풀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바탕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 그 소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핏줄로 태어난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배경과 처지가 다 다른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각이 다른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생각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깊은 골도 다 메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그 골도 메워지고, 특별히 삶과 죽음이라는 그 골도 예수님께서는 다 메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죽었던 그 아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역사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이제 다시 한번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던 것도 목격을 했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의사가 환자를 케어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못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워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참 무력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12살입니다. 참 어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주변 사람들조차도 울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 보기에도 참 안쓰럽고 누가 보기에도 애처로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소생시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돌봐달라고 다른 분에게 부탁하면서 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돈과 시간도 써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은 원래 서로 민족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가졌던 마음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원래 호주 출신 작가인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이 쓴 쉰들러의 방주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든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독일 사업가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독일 나치와 결탁을 해서 아주 향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회계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회계사로부터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보내질 많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살려내고 그 숫자가 나중에는 1098명이라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특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쉰들러가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이제 자기가 운영하던 그 공장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공장을 이제 나중에 팔아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텐데, 내가 타던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쉰들러에게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쉰들러를 감싸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경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변화시키는 길은 있습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보고 또 이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